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추세는 정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미 주어진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케 하시고, 또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젊을 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너를 위한 뜻이 이런 뜻이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한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넌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좀 한 번씩이라도 좀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좀 초자연적이나 아니면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건 도무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제가 좀 원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답답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제 마음 가운데 양이 안 차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지금 돌아보면 참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천사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제가 간절하게. 지금 비디오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천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 그렇지만 그때 한 1년 동안 간절하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한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천사를 그 수십억의 그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는데도 한 명을 저한테 보내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에 기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 또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건 틀림없이 천사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길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하기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상당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 양심을 다루시고 우리의 품성을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모종의 이 능력을 발휘해서 모종의 우리를 강요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자유의 선택으로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아닌 모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시해서 강요해서 하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전체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언을 미리 주셔서 성취케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 우리 각자 개인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국면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회의 흐름과 또 미국이 큰 구덩을 넘어서 서로 손을 잡는 이런 이야기와 둘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주고 강요해주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천연적인 재해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젠 더 이상 세상에 오래 갈 수가 없겠다. 또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지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오래 가지 말고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늘은 이미 지쳐 있는데 땅도 지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생활. 미국에 대한 예언의 움직임, 정치적인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이 퍼즐이 맞듯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톱니바퀴가 맞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는 때가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이제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지막에 큰 태풍이 오기 전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태풍이 오는 것처럼 이제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견디는 마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꾸준한 견디는 일입니다. 자기를 항상 죽이는 데 내어주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마태복음 16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때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하나하나 부사나 전치사나 어떤 대명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어떤 사건들이 전개될 때 그것이 서로서로 물고 가는 서로서로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바로 그 전에 있는 사건이 있으면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딨냐 말입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좀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핍박과 위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지금 마음 가운데 꽤 불안스러운 그런 지금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꼭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방에 이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조용히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집회하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짐작하고 추측한 그런 모든 소문을 지금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던 예레미야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퍼셉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대해서 말하는 소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특별한 선지자요 어떤 사명을 가진 분이라고까지는 그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이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직까지 공포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메시아는 자기가 내려와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밝히고 공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사자가 공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묻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생애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완전함에 대해서, 죄의 승리에 대해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누군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어떻게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참 명쾌한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명쾌하죠. 당장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가 3번 부인해서 그건 넘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을 아는 그의 이해는 분명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그 말의 헬라 말은 그리스도고 그 말의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주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 수백 번 예언된 정확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그가 몰랐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예언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유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죠.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그 순간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관에 의해서 그러한 기대와 대접을 받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 불필요하게 죽음이 더 빨리 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의하신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예언이 성취 안 됩니다. 정확하게 AD 31년도 니산 14일 날 6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가셔야 예수님께서 성경 예언적으로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바로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의 길을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바로 요 대화가 있은 바로 직후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것까지는 깨닫고 믿게까지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성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의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잡힐 것이다. 내가 엄청나게 매맞고 고난당하고 오해받고 치욕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비로소 이것을 가르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염려보다 자기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인간적인 영광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너를 위해 사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을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말했지만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메시아를 따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기 말씀하기를 그때에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여기 말씀하기를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고 애를 쓰면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하고 자기 평판 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고 자기 자식을 위하고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막 바둥거리고 애를 쓰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한 주 앞에 자기 생애를 주 앞에 맡겨버리고 자기 생명을 없애버리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런 자는 그 목숨을 찾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병에 걸려도 보면 살려고 파탄거리면 죽더라고요. 근데 주 앞에 맡기고서 나 죽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내 생활을 바꾸면 회개하면 살더라고요. 병이 낫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 우리 육신도 그런데 우리 영혼도 영혼도 내가 죽으면 죽고 어려우면 어렵고 망하면 망하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뭐 욕먹으면 욕먹고 정말 완전히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어떠단 말이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 앞에 맡겨버리면 그럼 살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있는 어떤 것을 그저 끌어안고 그거 놓치기 싫어서 파등거리면 죽어요. 다 놓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해하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 소원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위해 사느냐 그것이 이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제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야, 너는 내가 메시아가 죽어서 사람들의 기대를 허물어뜨리고 인간의 인기와 영광이 없어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너의 모든 기대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실망 가운데 빠지는 것 때문에 참 두렵지.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가지는 보상은 내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때다. 지금이 아니야. 그때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참 이상한 얘기예요.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내 보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그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지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모습이 없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잘못된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17장을 보시면 17장의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화함 받으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중에 누구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보상을 전혀 가지지 말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래도 우린 약하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가끔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끔 보여주십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가끔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인해서 전 주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쯤 되면 주님께서 요거 조금 보여주시고 저거 좀 보여주시고 이런 일을 주시고 저런 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으키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죠? 꼭 그렇게 하세요. 틀림없어요.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오면 하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이 편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또 다른 편에 무슨 보상을 주시려고 또 지금 고통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되고 또 한편에 고통이 오고 십자가와 어려움이 오면 또 다른 편에서 무슨 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그렇게 기대하게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생애의 가장 최대 걸림돌입니다. 그것은요, 매일 와서 쫓는 것은 이건 보통 견디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죠.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아니함을 사랑하는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서로 항상 앙숙이에요. 원수입니다.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계명들과 규칙들을 주신 이유는 학교에서 규칙들과 규정들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 길들여진 생각들과 습관들을 의로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길잡이에요. 학교 규칙을 딱 해가지고 안 돼, 벌칙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길들여진 습관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과 자기의 소원과 그것이 어떻게 딱 부닥들여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꺾어야 돼요. 꺾지 않으면 퇴학이에요. 꼭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죄의 습성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들과 투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꺾어야 합니다. 우리가 꺾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를 마음이 전적으로 잊지 못하고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한, 내 속에 죄의 기질이 있는 한, 항상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쟁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본성의 자연적인 경향은요, 하나님의 뜻과 요구와 항상 충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어떤 충동을 느끼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충동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꺾어서 우리가 주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택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다 그 말입니다. 힘든 상황들과 성가신 일들이 자꾸 생겨서 우리가 테스트를 당하게 되죠. 시험 당하게 되고 유혹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좀 펴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주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린 양심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거기에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파해서 가지고 주님께 복종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까지 전부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이게 이슈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론입니다. 우리 다 알죠? 이건 교리입니다. 구원의 의미입니다. 다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무엇을요? 교훈의 본을, 진리의 가르침이 와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이 먼저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순종할 때 무엇으로 순종하여? 무엇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무엇을? 교훈의 본을. 우린 다 압니다. 주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원칙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굴복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경험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험.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하는 경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십시다. 다 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Constrain us.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이끄신다. 좋은 번역이죠. 주님께서 주의 사랑이 날 이끄신다. 강권하신다. 또요. 또 어떻게 이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우리를 감동하신다. 좋은 얘기입니다. 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동기 유발을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동기 유발.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게 만드는데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뭐를 지고 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를 때 항상 우리가 즐겁고 좋고 원해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기 싫어질 때,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연약해서 안 할 때, 자기는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떨어졌거나 성령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없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상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 유발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화된 의지의 결정이지, 우리의 결정의 의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애틀란타에 말이죠.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제임스 리브스는 월남 전쟁 시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방공호 같은 참호 속에 있었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던진 폭탄이 굴러와서 딱 떨어졌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몽땅 다 죽는 것입니다. 그때 그와 아주 절친했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뛰어서 몸을 날려서 그 폭탄에 자기 몸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몸이 산산조각 나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이 제임스 리브스가 그를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말 즉각적인 희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전쟁을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본 것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과 감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는 간증하기를 자기가 돌아온 다음에 도무지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더래요. 안 되더래요. 내가 어떻게 이제 빌려 사는 것인데 그 친구가 자기가 죽고 대신 날 살렸으니 내 삶은 빌린 삶이고 그 친구의 생명을 대신 살아주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날 위해 살 수 있는가? 그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만약 그 친구가 지금 살아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해서 그는 전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사는데 왜 사는가? 누구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이하기 원하고 날 위해 살기 원하고 어떤 때는 귀찮고 굴복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할 때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 유발을 시켜서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충동도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굴복해서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성화된 의지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시대소망이라는 책의 66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의 동기가 변화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의 동기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동기 유발시키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마음의 동기와 소원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굴복된 마음에 예수께서 당신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섞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갈바리를 지시고 갈바리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갈바리에 가신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기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라가는 동기거든요. 왜요? 너희도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와서 나를 쫓아냈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의 이유와 동기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따르고 십자가 지는 그 이유와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를 가셨나요? 왜요? 예? 그 이유가 우리가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가시겠어요? 아까워서 그렇게 하셨다. 그건 조금, 물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면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주님께서 또 창조하시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다른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랑 때문에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에서 부르는 것처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 주님 갈바리 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거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우리의 동기유발 하신다. 맞새가 되었다. 짐승의 표현이 곧 온다. 이제 빨리 준비하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동기 유발을 하지 않으면 환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또 하늘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동기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고 보상이 없고 예수 재림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도 의대로 살고 그래도 주 앞에 굴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주님을 따를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물론 하늘은 구원 얻은 의인들의 본향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결과로 영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현재 경험입니다. 죄의 파워와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현재 구원의 경험입니다. 시대소망 같은 책 48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베들레헴의 말구이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의 순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주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다.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또 정복되었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동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사랑과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있는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는데 그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 줄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르고 견디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의 원하는 정욕과 나의 소원과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꺾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계속 따르는 이런 계속 끊임없이 견디는 이 믿음의 생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참 어떤 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꼭 빈말 같아요. 너무나 자명한 얘기고 너무나 올바른 얘기고 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 유발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아니고 생의 분명한 노선이 의지의 결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힘들거나 지치거나 불안하고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인가? 남들은 다 안 그래도 왜 나만 그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허감을 대치하려고 애를 쓰냐면 감정이에요. 자꾸.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꾸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난 어떤 증거가 있고 내가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빛을 보았고 어떤 계시를 보았고 어떤 꿈을 꾸었고 내가 어제는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런 감정적인 내 마음 가운데 확정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주님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여러분 십자가 질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고 갈 때 재밌습니까? 감동적입니까? 뜨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면요, 남들이 야유해요. 내가 왜 이런가? 응? 어깨가 아프고 무겁고 쓰러지고, 그럼 일어나! 로마 군인이 또 채찍질하고,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 진리대로 사는 길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감동의 감정을 주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한데 어떻게 한다고? 뭘 유발시킨다? 동기 유발시킨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주님의 생애를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지루한 길이에요. 주님 그거 받고 좀 화끈한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화끈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연 법칙은요, 지구는요 24시간만 딱 돌아요. 한 번에 한 48시간씩 빨리 돌아가지고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꼭 24시간, 1000년 전도, 5000년 전도, 지금도 똑같이 24시간만 그냥 계속 그 시간만 돌아요. 참 지루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차이가.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생각하라. 우리의 구원의 주여 믿음의 주를 좀 매일 생각하고 바라보라. 연구하라. 우리의 생각들을 그곳에 고정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를 만났죠. 이사야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사야 6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자기 이제 순번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계시를 보았습니다. 높은 보좌에 들려서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의 생애를 알고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 가셨는지를 내가 이해하면 우린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배웠는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런 찬송을 우리가 자주 흥얼거리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전도회 할 때 맨 마지막에 그 합창대원이 그 뒤에서 이런 찬송을 쭉 부르면서 그 참 주 앞에 마음을 바치도록 그렇게 구원하고 앞에 나와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정말 주 앞에 자기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찬송을 제가 부르거나 그 찬송을 들을 때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요.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그렇죠? But that thy blood was shed for me. 난 아무런 어떤 핑계나 호소 없이 주님, 난 있는 그대로 주 앞에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가 날 위해 흘려졌지 않습니까? And that thou bidst me come to thee.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니, O Lamb of God, I come, I come.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내가 옵니다. 내가 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나 주께 거저 있는 대로 갑니다. 그 사랑하신 범위가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나 방종할 맘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사모하는 것들, 또 내 자신 속에 있는 나의 죄의 본성과 내 소원이 주님의 뜻과 충돌할 때, 주의 명령과 충돌할 때 내가 주 앞에 내 자신을 꺾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부인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동기 유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죽기까지 어떤 일이 있든지 변절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따르는 그런 동기 유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다시 오늘 저녁에 주의 말씀을 보고 펴서 읽고 들으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 속의 마음을 높이 들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게 되길 원하며 주님께서 가치 없는 죄를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갈바리로 가셨는지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동기 유발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굴복하여 주님 따르는 것이 우리 생에 당연한 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 자신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끈기 있게 이해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분명히 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주님 오실 것을 압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주여 저희를 영적으로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